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이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 잘 생각하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 위를 받았노라.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그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스텔로니가 있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과 또 시험과 어려움과 궁핍 속에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첫 번째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그 작고 연약한 그 교회가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 일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할수록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참으로 귀한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이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들려지는 또 알려지고 있는 이 작고 연약한 이 한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과 또 소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주간에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바울 일행과 또 이 세워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 되는 장소였던 곧 교회였던 야손이라는 인물의 집에서는 오늘 그들이 잡혀가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풀려나서 교회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간 머물고 떠났던 바울, 그리고 2년이 넘도록 오늘 그곳에 돌아갈 수 없게끔 사탄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 오늘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이 잘 있나? 그들의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노심초사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침내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한 2번 정도 파송한 것을 보여집니다. 첫 번째 파송하고 돌아온 후에 그 내용을 듣고 쓴 것이 이제 이 편지이고 또 오늘 보니까 한 번 더 편지를 받고 그들을 또 보내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디모데라는 일꾼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굳건하게 하기 위해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바울에 의하여 오늘 2번 정도 거기에 보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늘 자신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또 여건 속에서 갈 수 없었을지라도 오늘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라도 그곳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과 그 관심과 기도가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오늘 바울은 아무나 그곳에 보내지 않았겠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고 또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오늘 바울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가슴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바울과 같이 그와 삶을 함께하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이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로 부르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 달려가서 오늘 젊었지만 연소했지만 많은 경험의 부족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기가 보고 배웠던 바울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그는 어디로 보내시든 달려갔던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디모데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인 이 디모데를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즉 오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반석 위에 또 말씀의 반석 위에 소망의 약속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디모데를 보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오늘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쓰여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게끔 그들을 돕기 위함이요. 두 번째 파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서 혹시나 그 가운데 또한 내가 편지로든 또 가서든 권면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사역의 범위와 지경을 주셨습니다. 이 150명도 채 안 되는 이 교회 안에 무려 4개가 넘는 해외 교회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수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목회자만 사역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다 사역자요 사명자라는 목사님이 받은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사님의 그 믿음과 그 받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숫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의 범위와 지경과 해외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해, 그래서 만족해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이 오늘 바울이 채 가지 못할 때 오늘 믿고 맡겨서 어디를 보내시든 동일한 가슴과 동일한 심장과 동일한 헌신과 그 동일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어디를 보내시든 오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를 세우고 믿음을 굳건케 하고 환난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일 후에 북한으로 보내시든 또 통일 전에 보내시든 또 저기 중동과 이슬람 보내시든 이스라엘 보내시든 또 아프리카에 보내시든 또 이미 세워진 해외교회 일본과 베이징과 홍콩과 뉴저지와 한동대와 어디에 보내시든 오늘 주님이 보내실 때에 디모데와 같이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은 사탄에 의하여 계속 막히고 있는, 또 이미 잘 알려진 얼굴 때문에 가기만하면은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로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디모데를 먼저 보냈고, 오늘 그를 통하여 먼저 받은 소식은 바로 그들이 여전히 2년이 지나도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 불구하고 교인들 간의 사랑의 수고가 그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바울 당신에게 처음 배웠던 그 부활과 그 재림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소망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그들은 이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자신에게도 큰 위로야 감사했을 것이고, 오늘 바울은 그 가운데 큰 위로와 큰 기쁨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주님의 뵐 때에 나의 큰 상급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그는 감격 가운데 이 소식을 받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드라마의 교회 같이 오늘 주님을 뵐 때에 오늘 또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와 같이 시원케 하고 감격케 하고 오늘 주님의 기쁨과 그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에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낸 그 불을 통과한 그 믿음만이 마지막 때 주님을 뵐 수 있는 구원을 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게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끝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이미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고난 받기로 작정되어진 그러한 자들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순간부터 바로 고난이 작정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로 인한 충돌과 박해와 갈등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체성과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교회는 비록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고난 받기를 작정하였고, 그리고 고난이 반드시 따를 것을 이미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렇지 고난이 올 거야, 있을 거야,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눈으로 바울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전심으로 믿으면 어떠한 이 땅에서의 손해와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을 이미 바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미워하였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였고, 어떻게 집에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고, 또 심지어 바울을 따라와서라도 그를 핍박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로 인한 바울 인행의 모든 곤고와 어려움, 그리고 밤낮 일하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가는 그 바울의 삶을 그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라는 그 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그들은 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장차 받을 환난을 이미 말하였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된 것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오늘 제대로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던진다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와 기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과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삶을 다들여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와 같이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위협은 없을 수 있어도 오늘 이미 만들어진 이 땅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끝없는 충돌과 갈등과 모순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반드시 그로 인한 박해와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또 예수를 따랐던 모든 오늘 서들의 끝이 순교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교회로 서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어려운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각오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같이 말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세상의 구조와 이미 시스템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부딪히는 그러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어떻게든 이 견고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하여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거짓된 복음을 흘리면서 끊임없는 우리를 속이는 이 시험하는 자가 계속해서 교회에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걸려들어서 오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난과 또 시험과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정욕, 이것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것들로 인해서 염려한 것이죠. 그들이 혹시나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거룩 잃어버리고 오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으나 그 모든 공격과 환난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과 사랑 가운데 견실히 세워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교회를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역자도 없고 또 오늘 3주밖에 되지 않은 머물지 않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2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이 말씀에서 그냥 힌트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니까 무엇보다 오늘 먼저는 2장 13절에 있는 바로 이 교인들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즉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거나 그러한 DNA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들의 겪는 고난이 특별히 더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린 심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로만 그냥 듣거나 또 설교와 가르침을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의 그 한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로만 듣고 판단하고 지식으로 흡수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누가 말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 그들은 애썼으며 그러한 그들의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통과하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 마음에 있는 모든 돌짝이들, 내 생각, 내 원함, 여러 가지 내 판단과 내 어떠한 갖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도 뿌리 벌써 없게 만드는 온갖 굳은 마음, 돌짝들을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재림이든 그것이 부활이든 십자가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 3주에 만에 안 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할수록 더 경험되기 때문에 더 깊이 그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그 내린 말씀이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가져왔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즉 그 말씀이 결실을 맺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시떨기들을 다 제한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욕심과 온갖 유혹에 이끌리는 그 마음의 탐심들을 그들은 다 제하면서 오직 이 심겨진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인격으로서 사랑의 수고로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이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깊이 받게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을 역사하는 그러한 촉진제로 고난이 쓰임받은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또 연약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의 성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밭이 어떠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심지어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며 뿌리내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이 되어 놀라운 우리의 인격과 삶의 결실과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운 것이죠. 그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끊임없이 그걸 말미암아 양분이 공급되어서 오늘 더욱 성장해가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심령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받더라도 큰 확신과 능력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 가운데 받게 되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로 이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와 환난을 통과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룬 그들의 첫 번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이 파송되었던 디모데의 수고와 헌신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잘 쓰여있지 않지만 이 디모데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을 대신하여 그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가졌던 소원, 즉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더 보충할까, 더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못다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더 가르치고 올까, 이러한 바울의 소원과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는 가서 자신의 삶의 유익과 편리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수고하며 헌신하며 오늘 그들을 돕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의 수고와 헌신이 또한 이와 같은 결실을 맺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 역시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보고 싶어 했지만 또 뭐 있습니까? 오늘 그들 역시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간절히 보고자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쩌면은 목회자나 사역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필요 때문이든 의무 때문이든 간에 그것은 어쩌면 보다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목회자나 사역자를 가까이 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때론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평신도와 또 어쨌든 간에 파송된 디모데와 바울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은 자 간에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비록 함께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짧은 3주간의 교제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교제가 그들에게는 남아서 비록 함께 있지 않아도 오늘 온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고 신뢰했던 오늘 이 교인들의 이 가슴이 오늘 또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또한 이 교회를 같이 견고히 세워가는 데에 또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웠던 바울의 끝없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 못하나 또 1년, 2년이 지날지라도 심지어 다른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눈감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그렇게 두고 온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이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나오죠. 주님, 오늘 어찌되었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그치지 않았고 어떻게든 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계속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교인들과 사역자 간의 깊은 신뢰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늘 전할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것을 수고하며 증거하고 또 받는 자도 오늘 주님의 말씀 듣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오늘 깊이 그 가운데 사모함으로 엎드리게 되고 또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충분히 수고하며 헌신하며 삶을 다드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갈지라도 오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오늘 조화와 또 부르심과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앞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보이는 데서 끈히 중보하는 우리의 중보기도도 이것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오늘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각자가 믿음이 준비될 때에 오늘 해외교회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파송되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진짜 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촉진제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말씀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 뵐 때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뵐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준비시켜가는 또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는 사역자와 또 교인 모두가 함께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또 나의 판단과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어떠한 견고한 경험들이 있다면은 다 제하시옵시고 오늘 누가 말씀하든 간에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짝을 제거하고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시떨기를 제하고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교회같이 자라고 성숙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디모데와 같이 오늘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많은 사역과 많은 비전과 또 많은 해외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들을 감당할 만한 수는 충분치 않으나 그러나 주님은 많은 수가 아니라 오늘 디모데와 같이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 오늘 동일한 심장으로 동일한 나아가서 오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원하오니 오늘 사역자가 편이 상관없이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님의 디모데로 세워져서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여서 할 때에 오늘 보냄받고 파송받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해외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가 있거든 우리가 해외교회에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믿음을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